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음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TV나 영화를 보면 그 전쟁 속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저쪽 카메라 생겼네? 오늘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 안 나와? 근데 눈이 비시는데 저 뭐지? 그 액정 앞에서 빛이 나오는데. 예, 또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또 그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그 이유를 보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때로는 아내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과 그 생각의 차이가 엄청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내가 참는 게 잘 안 된다, 믿는 게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잘 안 된다, 견디는 게 잘 안 된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묵상해 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권면하는 것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마무리를 2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볼까요?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이,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수요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 했습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의 문제, 결혼관에 대한 문제, 심지어 어떤 그 분쟁에 대한 문제, 분파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런 어떤 모습을 안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이.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엔딩할 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현실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사랑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눈은 제2의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상대도 그 시각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거부하는지 눈에서 그것이 다 표시가 나기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그 말씀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눈에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사랑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요, 우리가 귀로 듣는 말들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과 일터에 있으면 나를 칭찬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도 있고 또 험담하는 얘기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듣게 되면 그런 말들조차도 우리에게는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의 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를 두 개를 주셨는가?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가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가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가 대구의 한 교회에 이제 대학부를 담당하러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이제 부목사가 네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선임 목사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연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임 목사로 섬기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분도 교구를 맡고 저도 대학부를 맡았지만 또 한 교구를 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같이 제 파트너 여전사님도 있고 그분 파트너 여전사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보고 다 모여보라는 거예요. 모여보라 해서 이렇게 뭔 일인가 난 또 뭐 맛있는 거라도 별도로 주나 싶어서 갔더만은 여전사님들을 막 뭐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제 지금 뭐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는 내용이 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 저 말해서 나를 자꾸 이간시키느냐, 이간질시키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전사님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들이 아니라면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성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전도사님들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검증된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먼저 해보고 무조건 성도한테 얘기 들었다고 와가지고 여전사님들한테 이렇게 닥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성도들 얘기 한두 번 그런 얘기들이 들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목사라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냥 소화해내고 툴툴 털어야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따진다면 성도들한테도 따질 거냐, 그 얘기를 제가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목사지만 사회적으로나 신앙의 경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앞을 대는 사람들 아니냐. 이분들한테 왜 동생한테 뭐라 하듯이 그렇게 뭐라 하느냐. 제가 이제 좀 따지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갑자기 제가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확 나가니까 분위기가 좀 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이만합시다 이러고 그냥 나가대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전사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여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만약에 목사님이 중간에 커트 안 시켰으면 우리는 한 앞으로 30분 정도 더 꾸중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것도 이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균형 있게 듣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두 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도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욕할 줄 알고 저도 화낼 줄 알고 저도 험한 어떤 단어들 쓸 줄 알아요.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그것을 자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특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뱉는 것은 상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하나님이고 목사하고 뭐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그게 왜냐하면 입술의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 그럴 때는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유의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는 제가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첫 번째는 너희는 조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에는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이 조심한다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행동이나 말에 조심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요, 다른 뜻에서 보면 시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찰력이라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보는 능력이 없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또 마음이 어떻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는 시력을 키우는 것이고 보는 능력을 키우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참 어쩌면 그 성도들로부터 많은 말들을 통하여 스스로가 이제는 소침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설교할 자신감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로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려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격려라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힘내라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려가 어쩌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보면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은 함께 합쳐지는 것입니다. 부서가 유치부만, 주일학교만, 중고등부만, 청년회만, 장년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부서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다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나만 인정하지 말고 디모데도 목회자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든 잘 쓰이든 설교를 잘하든 설교를 못하든 그도 오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틀림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인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왜?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생각했던 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다 했던 것이요, 세계적으로 맞는가, 다른 교회도 맞는가, 기타 등등 해보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영역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 일 잘하는 바울도 주의 일이지만 일 못하는 디모데도 주의 일에 어쨌든 힘쓰는 자라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고 결과가 아름답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흘러보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름에 대한 인정이 될 때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지 않고 말씀만 드릴게요. 1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멸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무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무시가 다른, 요즘 말로 말하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여러분, 학교만 그 뭐죠?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뭐라 하죠? 왕따. 학교만 왕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없어야 될 교회에 왕따가 있다면요, 그거는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힘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라는 것은 무시하지 마라.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이 좀 어리다고,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상처를 다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자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로 바울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아니면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은지 바울이 계속 권면을 했답니다. 어떻게?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라. 내가 많이 권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아볼로인데 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목사도 상처를 받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왜?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은 섬김이 장이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지금 소화해낸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목회자지만 지금 어떻다고요? 상태가, 오늘날 말하면 상태가 안 좋아서 전혀 아무리 바울이 권해도 갈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곳은, 상처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지만 아볼로가 갈 뜻을 전혀 없다고 얘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으면 갈 거다. 그 얘기는 나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핑계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분도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성하더만 이제 그게 달았구나. 이분도 아픔이 있겠구나. 이분도 쓰라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작정이 필요하느냐? 성도 섬기는 것도 작정이 필요하지만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고 또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 아가의 첫 열매가 되어지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작정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도 사랑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스데바나나 그 다음에 부드나도나 그리고 아가이고나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마음들이 뜨거워지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랑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격려가 부족하면 격려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 동역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는 그래도 집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가이고는 노예 출신입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학력의 차이가, 모든 게 차이가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지막 8번째 한 가지를 보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의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아주 시원하게 해줬다는 이 세 사람의 이 헌신.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또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바울에게 가지고 가고요. 또 바울에게서부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아서 또 그 먼 거리를 바울의 수고를 들기 위해서 직접 가서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낙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 중간 역할을 늘 서로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또 다툼이 없는 곳에 가서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역할이 뭔가? 그것은 사랑의 역할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마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면 정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더 안 그래도 숨쉬기 곤란한데 더 숨 막히고 죽겠다 생각하면 참 다시 한번 내 신앙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그리고 아가 이고가 나와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중간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사랑이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몇 가지들의 이 바울의 사랑에 대한 겉면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후반부에는 정말 좀 선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 우리 그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늘 웃으시게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을 늘 웃으시게 만드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의 꽃이 피고 어딜 가도 동일하게 한 성도라는 큰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1여전도 회원이 2여전도에 뭐 놀러 가면 억수 그 끼면 힘들죠. 안 끼려죠. 안 끼려다가 어찌어찌 잘못 끼면 뭔가 눈치 보이고 이렇죠. 왜 그럴까요? 크게는 다 한 교인인데 뭐 그런 게 없으면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여전도회 가 3여전도에 가도 그 모임에 가도 어딜 가도 서로가 그 만남이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돼야지. 오늘 또 어느 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금요기도야 그분 안 오는데 목사님 주일날 다시 한번 설교해 주죠. 이런 마음 품으면 그때는 벌써 깡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일터나 또 가게 가운데서도 단순한 어떤 수입의, 생계의, 또 생활의 어떤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몇 가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거기에는 많은 사랑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열매를 맺고 미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그 열매를 나누지만 미움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나무를 피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들을 맺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곳에 가장 우리 교회가 먼저 우선으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 사랑이 품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기에 그 사랑이 오늘도 내 가슴 안에만 품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터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